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3문 시편 81편입니다. 제3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며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과 명예를 주인으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승동교회가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승동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여 겸손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본을 지켜 주님의 뜻에 합한 목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귀한 씨앗이 되어 그 땅에 놀라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선교 사역의 재정적, 환경적 필요를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주부부터 청년부 미래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한 주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멈추고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로, 강단의 꽃꽂이로, 예배 준비위원으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런 변화이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을 망쳐놓게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창조의 세계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던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거기에서 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자연 만물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되어진 그 많은 변화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결과로 금방 읽은 그 말씀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간의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그 관계처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그 관계였죠. 에덴은 교제의 장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게 되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서 거니시는 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입었건 입지 않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가 동산 나무 바람 불 때 임하시게 되니까 당장 나무 뒤로 숨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의 그런 그 짧은 대화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많은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그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담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에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잘못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본위의 해석,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죄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자기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상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그 죄에 대한 비유가
이것입니다. 관역입니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서 가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어지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비유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죄와 내 생각의 잘못, 그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서 위배되어지는 것이 죄고,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성도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녀야 하는 마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각자 소견의 오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게 된 그런 그 지식을 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100%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의미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세상과는 부딪히더라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때로 우리는 각자 소견의 오름을 따라 내가 생각할 때 옳고 세상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배워가지고 옳다라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판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또 힘겨움이 밀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기준과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기가, 그 유익함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맛을 내는 것 중에서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을까요? 정신이 때로는 아득할 정도로 꿀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멍할 정도로 단맛을 느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그 근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먹고 그리고 또 입에 꿀처럼 달게 여기면 그런 성도에게는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소원이 되어 주시고 선물이 되어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 성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세 가지의 대표적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죄는 세 가지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게 됩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원망은 함께 망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만 망하면 피해가 국소적일 수 있겠죠.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망은 죄가 확산해서 나를 넘어서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을 파급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때문에라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일을 망쳤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원망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이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이걸 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범죄한 그 결과의 탓을 하나님께로 넘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뭐 같습니까? 철없는 자식이 사춘기 때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 그걸 때로는 누구 탓합니까?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그러는 그런 그 사춘기의 철없는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부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유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돌파구가 없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남 탓을 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릴 때 사춘기 때로 끝나면 괜찮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은 계속해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자기도 자식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탓하고 살까요? 부모 탓하고 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다 잘못해서 부모에게 혹은 형제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것도 부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요,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 품 안의 자식이 아니어도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들도록? 영적 철이 들도록. 사람은 나이가 들면 웬만큼 철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리석고 부족했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숙해서 철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철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철이 들면 사람이 비로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상의드리고 묻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철이 들 때, 믿음이 생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에게 뭐 특별한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식 때문에 더 속 썩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담이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하냐 하면 하와 탓을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누구 탓을 합니까? 하와 탓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것을 줌으로 내가 이것을 먹었고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와 탓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약한 인간들이 스스로 이것저것 저질러 놓은 그 일은 그런다고 해결되고 남 탓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하는 일이 주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이런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주의 당부하며 알려준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그와 같이 그것을 먹을 때도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손을 탁 치면서 그 선악과를 빨리 떨어뜨리게 해야 됩니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켜봐요. 그리고는 자기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 건네는 그것을 이때구나 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절대로 하와 탓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옥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껄껄하고 있답니다. 후회하는 말이죠. 그러지 말걸, 먹지 말것, 하지 말걸, 예수님 믿을걸. 근데 그때 거기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가 뭐냐면 원망이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서 소망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채워지기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웃은 웬만하면 사랑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면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은 원수들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꼭 그걸 굳이 남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들,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 자식인데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혹은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생각하고 지내왔던 10년, 20년, 30년 세월로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동료가 때로는 내 등에 칼을 찌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빼앗긴 것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원수가 되어진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생각하면 막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원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원수를 품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희는 장차 천국에 구속받은 자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배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랑하라 하니 사랑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못 물리쳐요. 물리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삼아간 그 미워하는 감정과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뱀이 ጧ리를 틀고 앉아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생각과 그 미움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미운 생각, 원망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걸 또 잡고 들어오고, 저 마음속에 사라져 가려고 하면 또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채우면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랑하면 거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원망해 보신 적 있죠? 그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는 원수 마귀가 준 이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이겨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지옥과 같은 미움과 원망과 어두움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될까요?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능력으로 회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원수도 이겨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한계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개별적인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만들어 버린 이 원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들, 우리죠. 우리가 여전히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답니다. 죄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이건 나의 선함으로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너희가 아무리 착해도 선으로 머리를 희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원죄가 말끔히 해소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혀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심기게 되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이 계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되게 만들어버린 이 단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실 수가 없었어요. 왜?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한 분이 계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말씀하시면서도 자기를 제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뭐라 소개한지 아십니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리신다는 겁니다. 그의 그 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정말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정도로 괜찮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제게 때로는 제가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괜찮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때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서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허물들을 씻으시면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 복음으로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 숱한 문제들과 어려움의 상황들, 세상은 만만치 않고 너희는 유약하니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거리, 어려움거리, 미움거리조차도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너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하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이게 한 개면은 쉬운데 세 개나 돼가지고. 자, 제가 하고 나서 한번 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려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주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심어두신 천국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허현욱 성도님, 한주희 성도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현욱, 한주희 성도님을 저희의 영적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주가 되어주셔서 평생의 삶에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주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그 모든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 하나님, 그 가운데 일부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알아 인색함으로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여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가난하고 때로 찢기고 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절망할 때 주님 참으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원근각체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때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또 그리고 군으로, 학업으로, 또 병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굽어 살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습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 상반기에 학습자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우리 학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학습 성명 최동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그의 그 영혼과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주의 뜻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이 충성되이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6년도 상반기 입교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해당 분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유현수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입교 조은송 네, 두 분입니다. 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크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다시 물을게요.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스러운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릴 때 고백하였던 부모님을 통한 신앙 고백이 이제는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에 이 서약한 대로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최동규 이상 1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 유현수, 조은송 이상 2사람이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습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평생의 삶에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학습 입교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화면과 주보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며 새벽 찬양대는 오전 4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이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4월 주제를 가지고 3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를 구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02회기 총회에서 본교회 정은선 시무권사께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기로 다짐하며 주의 복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한 쓰임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